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번 다 같이 암송해볼까요? 그냥 다 외우시겠죠? 윤정이는 끝까지 가고 싶었는데. 자, 다 같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제가 오늘부터 창세기를 처음부터 쭉 살피면서 창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속 시원히 다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밝혀주시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창조와 또 이 창세기의 첫 시작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아멘할 수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죠.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고 아멘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별로 증명된 것도 없고 합리적인 설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다 아멘해요. 이 말씀을 믿는단 말이죠. 우리 주일학교 꼬맹이들도 다 아멘을 하더라고요. 쟤들이 뭘 안다고? 걔네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서 아멘을 하겠어요. 아니면 어떤 증거들을 보고 그렇구나 하고 끄떡끄떡해서 이 말씀을 믿겠어요. 그냥 믿는 거죠, 그냥. 그런데 이거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확인될 거는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없고 아주 확고불변한 진리로서 입증되지도 않았고 그다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말들이 설득력도 없고 제대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그냥 믿어요. 희한하게 믿고 있어요. 정말 희한하게. 원래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축적한 지식과 또 경험 이걸 근거로 해서 납득되는 것만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나름대로 어떤 개인적인 틀이 되어서 이 지식과 경험으로 갖추어진 틀 안에 들어오는 것만 우리는 믿게 돼 있어요. 그것만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믿고 내가 동의하고 내가 인정하여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유창하게 설명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내가 이래서 믿는다. 내가 이래서 내가 동의를 한다.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설명을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충분치 않더라도 그래서 얘가 저걸 받아들이고 동의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틀 안에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고 분석도 할 수 없고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경험이라고 치면 이거는 인류가 처음 창조되어 존재할 때 정말 태초에 관한 일들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경험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이 틀 속에는 창세기 1장 1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다른 말로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몰상식한 분들이고 비정상적인 분들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다.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같이 놀던 친구들이 제가 교회 나가고 더군다나 목사까지 하겠다고 했더니 미친놈 치고 그러더라고요. 너 돌았냐 하면서. 그 말이 이해가 되죠, 저는. 다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의 1절을 아멘 하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말씀에 동의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미친 사람들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교회를 욕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합리적인 설명도 없고 과학적인 증명도 없고 논리도 안 맞아요. 그냥 듣고 납득할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 자체 속에는. 진화론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진화론의 고고학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들이다라면서 막 제시를 해요. 화석도 제시를 하고 지구의 연대도 막 밝히고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방법을 동원해서 진화가 맞다. 인류는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탄생했다. 이런 것들을 막 제시하고 증명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제시하는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들은 같은 방식으로는 반박도 하지 못해요. 우리 거를 마주쳐서 증명하며 제시하지를 못해요. 그럴 게 없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이 성경 한 권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 자체를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이것 자체를 진리라고 이 자체를 진리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말하면 정말 미친놈 소리 듣는 거니까요. 이 말상대도 안 돼 무식한 것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학자들은 성경 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그 사람이 교수이든 목사이든 누구든 다 무식한 놈 취급해요. 니들하고는 말이 안 돼. 말상대가 안 된다 그러죠. 왜 그러면 우기기만 하니까 우리는 그냥 우기는 거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설명을 못 하잖아요. 설명을 못하면 하는 방법은 뭐겠어? 우기는 거죠. 애들이 쓰는 방법이 그거 아니에요? 설명을 못하니까 애들은 우긴단 말이죠. 우기다가 안 되면 막 울고 까작까지고 발버둥 치고 설명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떼쟁이에요. 우기는 전제주의자에 불과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 진화론도 이거는 허구다. 이 진화론은 허구다. 이것은 진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반박할 수는 있어요. 그들이 제시하는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 나름대로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명은 못해요. 우리 것을. 이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 진화에 대해서는 진화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반박할 수는 있지만 틀렸다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거나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 우리가 답답하죠.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지금 믿어지고 있는데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희한하게 믿어진다 이게. 그렇게 말하면 다 웃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미개한 원시인들도 아니고 아주 정신을 빼앗긴 미친 광신자들도 아니고 뭐 똑같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다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창세기 1장이 진리요 이것이 사실이다 라고 믿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혼란스러운 것이죠.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더
더 진실해지고 더 깊어질수록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믿음은 더 확고해져요. 이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면, 성경에 능통해지면 창세기 1장 1절을 좀 더 합리적으로 어느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나도 이해하고 그들에게 설명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교회를 이제 막 나와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든지 교회를 30년 다니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든지 상태는 똑같아요. 그냥 믿을 뿐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믿을 수는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무슨 수를 써도 이것은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을 만하지 못해요. 논리도 안 맞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이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막 100보, 1000보, 만보를 양보해도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믿어지는 것이죠. 희한하죠? 이게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믿어지게 하셔서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도록 믿어지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1장 1절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다라는, 내가 믿는다 이런 표현보다 나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태초에 아예 하나님이 성도들을 택하셔서 진리, 창세기 1장 1절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 아예 믿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하여 주셨냐면 아예 태초부터 택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로워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식과 경험이 쌓여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해졌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요. 태초에 아예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창조를 계획하실 때 이미 이 창조를,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예 정해놓으셨단 말이죠. 그 계획 속에서. 그리고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주신 믿음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 믿고 있는, 믿어지게 된 사람들인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믿어지게 된 여러분들은 우연히 어쩌다 된 게 아니라 태초부터 창세 전에 믿어지게 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미 작정해 놓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맹숭맹숭 당연하게 알고 계셔서 그런 거죠.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계시니까 또 그 얘기는 쉽겠지만 이거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창세 전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기도 전에, 나라는 이름이 지어지기도 전에, 내 부모의 태 안에 내가 씨로 맺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정하셨고 알고 계시고 계획해 놓으셨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나를 이렇게 불러서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이 사실은 감동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어렵게 다른 거 보이시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사랑을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 바깥에도 사랑은 넘쳐나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깨끗한 생활? 우리보다 비교될 수 없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히말리아 산맥에 쎄고 셌어요. 세상과 등지고 들어가서 독 닦고 있는 용이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그들 앞에 제시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증거들, 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막 방언을 말하고 막 병을 고치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증거가 안 돼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적인 소위 증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나 증명을 제시해봤자 그런 것들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어요. 다른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서도 그것들은 다 있는 것들이니까. 본질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아주 한마디로 딱 갈라지는 지점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자녀이고 못 믿으면 자녀가 아닌 거죠. 이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말씀을 죽었다 깨도 못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교회를 30년 다녔다 하더라도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제 교회 첫 문턱 넘어서 첫 발짝을 디뎌서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믿어지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이게 그 갈림길입니다. 일단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되는 사람들,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궁금증.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는 그 궁금증이 우리에게는 생겨요. 왜자가 붙는 거죠. 왜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나는 더불어서 왜 창조하셨을까? 당연히 이게 왜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왜라는 질문이 안 생긴다면 그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자연적으로 생겨요. 이 질문은. 왜? 궁금해져야 돼요.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 이걸 믿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맨날 윤정이 얘기만 하는데 강윤정이가 저를 사랑해요. 미안하다고 제가 이해가 돼요? 제가 윤정이가 저를 사랑하는 걸 알았어. 그러면 저는 당연히 왜가 생길까? 왜? 아니 제가 왜 나를 사랑하지? 근데 윤정이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제가 몰라요. 아무리 지연이가 목사님, 윤정이가 목사님 사랑해요 말해서 농담하고 있냐고 안 믿어 제가. 그러면 Y는 없어요. 왜는. 근데 얘가 진짜 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눈빛만 봐도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생기는 제가 왜 나를 사랑할까? 왜? 왜라는 질문은 그것을 믿을 때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러분이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면 자연스럽게 왜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해보셨어요. 답을 못 찾아서 까먹고 있을 뿐이에요. 그 질문을. 처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면 그때 다 질문은 자동으로 나와요. 왜? 근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나 오랫동안 못 듣다 보니까 찾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질문 자체를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잘 질문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제가 좀 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100% 확신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100% 왜 답을 드리겠지만 제 수준에서는 이 성경 안에서 해주시는 것밖에 못 찾아내요.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신통방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눈이 열려서 하늘이 보이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런 게 안 들리고 안 보여서. 잘못 보고 잘못 들으면 저는 완전히 망하거든요. 차라리 감사해요. 그래서 변명일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신 말씀 안에서만 답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이 안에서 제가 찾은 답만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미리 보호막을 쳐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답을 찾으려면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나? 왜 나를 창조하셨나? 이 답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성격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성격, 그 특성을 좀 알아야 되죠. 첫째로 생각이 될 게 뭐냐면 우연히 즉흥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철저한 계획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뜻, 목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의도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만드실 때에는 그 안에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는 심심해서 어떻게 되나 보려고 뭘 좀 실험적으로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답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셨다면 전혀 하나님답지가 못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한불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성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속성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무한불변하신 분이에요. 그 하심에 있어서 모든 것이 완전 무결하다는 뜻이죠. 그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겠다라고 뜻을 정하셨어요. 작정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겠다라는 작정을 하실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 시작과 끝에 대해서 일관된 하나님의 그 주관이 없이 그냥 막 하실 리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답지 못한 행동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답게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는 완벽한 계획, 완벽한 뜻, 완벽한 작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남성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집을 짓든지 공장을 세우든지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맡은 그 영역에서 무엇을 관리하든지 다 계획적입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현을 할 때 성공하는 거죠. 계획 자체가 잘못되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이해를 하죠.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계획적이잖아요. 엄마들은 그냥 무작정 막 시키지 않잖아요.
나 편하자고 애들 학원 보내요? 그런 엄마가 어딨어요? 애들에게 뭔가를 익히게 하여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애들이 더 진보하고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킨다고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때에도 아무거나 막 먹이는 엄마가 어딨어요? 찔려요? 다 계획이 있잖아요. 밥을 해도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먹일까 엄마들은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아이들을 건강하게 해줘야 되니까. 계획 없이 아이들 먹이면 병나요. 몸이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조차도 사소한 요것 하나까지도 계획을 잘 짠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밥 먹이고 회사 경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런 완벽한 계획이 없으셨겠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완전한 작전과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먼저 첫 번째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성격입니다. 특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적이다라고 표현해요. 목적적이다. 만드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모든 만물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없이 만드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정말 미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실 때는 그것을 만드신,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있고 그것을 만들어 존재하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창조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적이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는 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찾고 싶어하는 동기가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설명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방법적인 설명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이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어떤 방법을 썼는지 설명이 없어요. 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도대체 그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나 걸렸을까? 이런 기간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창세기 앞에 1장에 보면 6일간의 창조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6일간의 창조가 24시간을 말하는 하루하루에서 6일인지 아니면 6세대인지 아니면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억 년, 수백억 년 전이 걸린 기간인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해서. 오늘은 그 의미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성경은 그 설명 자체를 안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궁금해야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안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면서 생겨나는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왜 만드셨는지만 설명해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와 목적만 설명이 말하지 그 창조 자체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방법적으로, 기간적으로 무엇을 사용하셨는지 어떤 현상을 일으키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설명을 안 하셨을까요? 이런 궁금증 자체가,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정도의 수준이 돼야만 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수준에 근접해서야 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답을 해줘도 몰라요. 답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금제 앉혀놓고 또는 예름이 앉혀놓고 이 아이들에게 빅뱅이론 설명해줘 보세요. 목만 치지. 좀 수준이 돼야지 이게 설명이 가능하죠. 우리 여성동지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늘 통탄하는 바가 있잖아요. 너무 모른다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몰라. 문화생활도 못하고 계시고 이곳에서. 뭘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시니까 제 목만 아파요. 혼자만 떠드는 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이 질문을 들을 만한 수준이 될 때 해야 돼요. 그 질문의 답을 정확한 완전한 답을 들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안 되면 질문을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자꾸 질문을 해요. 들을 수준도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람은 자기가 축적한 지식과 그 경험 안에서만 이해가 돼요. 이거 바깥에 있는 것들은 100년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이 틀 안에서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몸조차도 아직 이해를 다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이 됐어도. 우리 몸 안에 생기는 작은 병균 하나도 제대로 못 밝혀내요. 그래서 암이 걸리고 백혈병이 생기고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대처를 못해서? 내 몸뚱아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조차도 우리는 아직 다 밝히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요. 그런데 내 몸을 벗어나서 이 자연세계를 벗어나서 이 우주를 벗어나서 더군다나 영적인 세계까지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창조에 대해서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이거는 합당하지가 못해서 자격이 없어요. 질문을 할 자격이. 하나님이 답을 못해줘서가 아닙니다. 창조하신 분이 왜 답을 못해주겠어요? 근데 설명, 우리 수준에서 알아듣도록 설명이 안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지금 대등한 위치에 서서 질문하고 답을 달라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답을 주지 못해요, 우리는. 하지만 창조의 이유, 목적은 설명이 가능해요. 그건 당장 우리의 삶이니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현상이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은 실현되는 거니까 그것은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딱 전제로 선언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만 하겠어요? 왜? 왜에 대한 답변이에요. 왜 창조하셨는지. 욥기 5장 9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일을 하신다. 욥은 참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욥기에 있습니다. 36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헤아리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예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간의 수준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게 해주시는 만큼이 이 성경이에요. 딱 요만큼만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 딱 요만큼만. 그런데 요만큼 안에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요만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딱 그것을 알 수 있는 만큼 알려주신 거죠. 이거 바깥에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구절이 말하지만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창조가 되었는데 그 창조의 이유,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위하여서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것도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도 다 그분을 위하여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존재해야 하는 그런 자가 된 거죠. 이게 나의 존재의 이유이자 존재의 목적인 것이죠. 이것이 뒤바뀌는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주어가 바뀐 것이죠 지금. 근데 우리는 다 이러고 살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이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주 만물이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고 계시고 다 이거거든요. 이걸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세상 모든 만물은 이걸 다 알아요. 자신들이 주님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 모든 만물은 인간만 빼고. 그 만물의 으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인간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리석게도 이걸 몰라요. 너무 잘나서.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몰라. 인간만. 다른 만물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죠. 자신을 위하여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서 도구로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모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남을 위해 살겠어요? 나를 위해서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서 사는 인생으로 다 바뀌는 거죠. 교회 바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이사야 43장 7절이 그분을 위하여서가 무슨 말인지를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내가 창조했다. 이게 주님을 위하여예요. 주님을 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 도구로, 그 수단으로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영광이나 부모의 영광이나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만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성도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사람들만 창조하시지.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못 믿고 죽는 수많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왜 저들까지 창조하셨느냐?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어요? 믿는 사람들만 만들고 그들에게만 믿음 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저들까지 만드셨느냐 이것이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대답을 합니다. 성도들, 하나님을 믿도록 택하신 이 성도들은 믿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살게 하신다는 거죠. 자신들이 받은 죄용서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세요. 다른 면에서는 이 택함받지 못한 자들, 멸망의 자리로 결국 떨어지게 될 이들은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사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중에서 변화시키는 사람, 아니면 불러내지 않고 내버려 두는 사람,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들에게서 부정적인 면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이 양면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합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긍정적인 면만 보고 싶어 하지만 긍정적인 면만 보면 이것은 단편적인 것이 돼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것이 종합될 때 그것을 통하여서 완전체가 드러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두 가지 방면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실험 도구가 아닙니다. 실험 도구라는 것은 만들어 놓고 얘가 어떻게 사나 보자, 얘가 뭘 하나 보자. 이 인간들이 내가 창조해 놓으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문명을 막 발달시키면서 나라를 세우고 도시를 세우고 하늘을 올라가면서 무엇을 얼만큼 할 수 있나 한번 보자. 이런 실험을 위하여서 만든 실험적인 도구가 아닌 것이죠. 우리 인간은 실험 도구로 만들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이제 고작 간 데가, 이제 우리 지구 이 태양계 아직 그 태양계도 못 벗어났어요. 우리 인간이 보낸 그 우주선이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가서 뭘 아무것도 안 해요. 사진으로 좀만 찍어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류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안에서는 이만큼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더 개발되고 더 충족되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다. 충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우리는 실험적이지가 않습니다. 실험적인 도구가 아니에요.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을, 그 목적을 이루는 도구이지 실험하시는 도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되죠. 내가 마치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해서 하나님께 뭘 막 돌려드리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치워드리고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단지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도구의 일꾼이라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허무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거 내가 뭐 도구에 불과하다니까 이거 내가 살아 뭐하나 싶잖아요. 내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없고 갑자기 허무해진단 말이죠. 인생무상 허무함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시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바꿔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영광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받게 하셨고, 하늘나라라는 기업을 차지하는 영광을 받게 하셨고, 지금도 동행하시며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영광을 얻게 하셨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시면서 도구인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바꾸셨어요. 이게 하찮나? 이게?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평생을 내 인생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쌓아 올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나의 영광이라고 해봤자 별것 없는데, 죽는 순간 다 무너져 버리는 영광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광,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 그 영광은 벅차고 감격스러울 정도의 큰 것이다라는 것이다. 아직 남았는데 어떡하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어차피 다음 주는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고상한 전제주의자라고 불러요. 전제해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전제해놓고. 그 명제를 설명도 안 하고 입증도 안 하고 이게 진리다라고 그냥 선언만 해놓고, 전제적으로 선언만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전제해놓고 시작하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전제주의자라고 부르죠. 감사할 일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우리를 삼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찮게 쓰다 버려버리는, 달아 없어지는, 내동 비춰지는 이런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삼으셨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생명의 값으로 지불할 정도로 고귀한 자로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그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시고 내 멋대로 사시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에 맞게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그래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